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이 야고보서는 주 50년경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숙한 삶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성숙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비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것 이렇게 번역된 리파리안이라는 이 단어는 불결한 것이거나 더러움으로 몸에 젖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오물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러움으로 이렇게 묻어 있고 또 젖어 있을 때에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치는 악이라고 되는 페리세이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아마 제방뚝을 넘어서 제방뚝이 무너져서 마을과 이 농경지를 다 침수시킨 경우를 비교하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넘쳐서 주변을 다 어렵게 만들고 또 나 자신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아파데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썩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게 당연하죠. 썩고 냄새나는 걸 당연하게 벗어버리는데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더러운 채로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대해서 버리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무슨 생각을 하시면 좋은가 하면 이 기회에 내 삶을 잘못 붙들고 왔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잘못 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악을 버리는, 비우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할 때 말과 우리의 감정, 이 분내는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언어 생활과 이 말과 그리고 우리의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비워버려야 될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는 것을 내어버리는데, 그 중에서도 말과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귀는 두 개요, 입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잘 들어줄 줄 알고 말하는 것을 가능하면 아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화나고 속상하고 성내는 것을 쉽게 표현하지 않고 폭발시키지 않고 잘 표현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엇으로 달려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부족하다,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그 속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는, 기다리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붙들고 있는, 내 속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어 던져버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 분내고 화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움의 문제만 아니라 비운 곳을 채워야 된다. 채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까? 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리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 먹어요? 내가 죽을 음식 먹습니까? 살 음식 먹습니까? 내가 더 건강한 음식 먹지 않습니까? 찾아서 건강식품 찾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울을 바라보면 우리를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울퉁불퉁한 표면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들어올 때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정말 만족하며 살아간다, 나는 결핍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영혼을 보시고 내 삶을 볼 때 너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구나,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정말 결핍과 고통과 아픔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잣대가 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옳아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설 때 내 자신 속에 내가 누군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채워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은 내 길을 인도하는 바로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성숙과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5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게 소망이 생깁니다. 나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아갈 의욕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소망을 내게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는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최고 어려운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에게 평강이 되었다.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왜 복이 있다 그랬죠? 바로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죠. 이 말씀 속에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나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내 삶을 채웁니다. 바로 그것이 내 삶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평강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워가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채울 때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가인 토마스 멘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란 겸손과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상한 마음이란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달라는 갈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인생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이 갈급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내 삶을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고넬료의 비유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그 권속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생명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늘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워나가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시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말씀의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눠야 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때에, 내가 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눌 때에 그 말씀은 나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옛날의 거울은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바라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새긴 사람은 가서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에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를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나눔으로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들과 축복의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축복을 또 나누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나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나의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삶은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경건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은 새 속에 물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비 올 때 흙탕물이 내 옷에 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검은 빨래와 흰 빨래를 함께 삶으면 흰 빨래가 검은 물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삶을 통해 실천해 나갈 때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지켜나가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은 수도원에 가고 기도원에 가는 것만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생활과 삶 가운데서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실천하고 이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삶의 연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떤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선진국에 가서 축산 공부를 하고 온 한 젊은이를, 그 마을의 젊은이를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혼할 때, 청혼을 할 때는 암소를 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청혼을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습니다. 보통 특등 신부감에는 암소 한 3마리, 그 다음에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나머지 보통 신부감이라면 암소 1마리면 이 청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암소 몇 마리쯤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통이 1마리라 그러니까 뭐 1마리쯤 되겠죠. 한 3마리쯤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의사가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 친구들과 마을 사람 둘러싸여서 어디로 가는데 보니까 청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암소가 무려 9마리나 끌고 나와서 청혼하러 가는 겁니다. 이 청년이 어느 집으로 갔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마을 촌장님 집도 지나칩니다. 지역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지나칩니다. 마을 여선생님 집도 지나칩니다. 그렇게 한참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집, 그 집 노인의 딸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노인의 딸을 보니까 큰 키에 비해서는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아주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많이 배워보지도 않은 그런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암소 1마리에도 청혼할 상대에 불과한데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청혼하는 걸 보고 동네에서는 소문이 났습니다. 뭐 여자가 마법을 걸어서 남자를 홀렸다는 둥, 뭐 별다른 이야기들이 다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에 돌아와서 궁금했어요. 그것이 왜 9마리다 가서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휴가가 되었을 때 그 세월이 좀 지나서 그 마을에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이 청년은 아주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 집에 저녁에 초대를 받고 집에 갔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가 오랫동안 의문을 가졌던 것을 물어봤어요.
제가 볼 때 이 청년 형제요, 내가 볼 때는 암소 한 마리면 될 거 가지고 어떻게 암소 이 9마리나 가지고 가서 이 자매의 집에가 청혼하게 되었는가? 예,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청년이 답하니 그냥 웃기만 웃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내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자기가 그때 봤던 그 여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원숙하고 교양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품위도 있고 그냥 품위가 이 기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에게는 저런 여자가 어울리지 그렇게 옛날에 봤던 그 여자는 아닐 거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이 사업가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청혼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리고 저 사람과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는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한 마리 암소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한 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 받은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러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혼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더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공부하라거나 미모를 가꾸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고 믿지 못하는 자기 아내가 서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답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아내가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자기 몸매를 가꾸고 자기의 교양을 가꾸면서 스스로 저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수군대던 동네 아낙네들도 그 안에 변하는 그 기품 있는 모습을 보며 정말 저 사람은 암소 9마리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 경험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암소 한 마리보다 못한 우리 존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다면 우리에겐 그런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암소 9마리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청혼하신 겁니다. 우리와 결혼하신 겁니다. 가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도리를 따라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요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넘어서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너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밖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느 날 정말 내가 그토록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내 삶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 젖어서 옛날처럼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의 삶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숙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멋있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될 때 내 삶 속에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둘씩 버려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하여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이웃의 축복이 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 축복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